주님의 자녀라고 외치면서도 알고 모르는 사이 범했던 죄를 솔직히 회개하고 앞으로는 다윗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고자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한 예배자가 되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 특히 우리나라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기독교 강국이라고 하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하였습니다. 부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 합당한 결정을 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나라에 널리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또한 북한은 핵 위협에서 나아가 러시아 군사 파병으로 한반도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부디 주님의 뜻에 따라서 김정은 정권이 하루속히 붕괴되어서 주님의 푸른 초장에서 평화롭게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교회가 다음 세대 부흥을 통한 사랑교회의 복을 목표로 하고 있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제지동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예배 후에 다음 달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준비의 손길에도 축복하셔 주시옵고 지금까지 회개와 감사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울러 올해 대학 입시에 임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 주님의 뜻에 합당한 대학 합격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와 신실한 믿음 결실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날이 추워지면서 더욱 정신적, 육체적인 질병에 고생하는 성도님께도 여호와 라파가가 함께 하셔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주님을 경건하게 찬양하는 호산나 성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진호 목사님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믿음 충만한 주님 말씀이 이곳에 참석한 성도님들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서 감동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어서 실현될 수 있기를 간구하며 예배의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330장을 부르시면서 우리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단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자로 세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이 예배인 것을 기억하게 해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 몸된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삶의 자리마다 큰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늘 주를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은혜의 삶,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절과 3절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부귀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호산나 성가대가 놀라운 주의 이름이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경배하여라 오 예수, 경배하여라 오 예수, 경배하여라 오 예수. 귀하신 주 예수, 찬양하여라 오
세상에 전하라 오 예수 세상에 전하라 오 예수 세상에 전하라 오 예수 귀하신 주 예수 경배하여라 존귀하신 이름 주 찬양하라 존귀하신 이름 오 예수 놀라우신 이름 오 예수 존귀하신 이름 오 예수 귀하신 주 예수 세상 선포하라 오 예수 세상 선포하라 오 예수 세상 선포하라 오 예수 귀하신 주 예수 경배하여라 존귀하신 이름 주 찬양하라 경배하여라 존귀하신 이름 주 찬양하라 귀하신 주 예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우리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활짝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앞서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목장 감사 찬양제가 있었죠. 우리 영상 함께 보고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정말 지난주에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준비를 많이 하셨고 또 표정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다 담겨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내년이 기대가 됐습니다. 내년에 더 우리 기쁘고 감사한 모습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처음 나온 분이 계시다면 우리 꼭 등록해 주시고 믿음의 교제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북한교회 세우기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북한교회 세우기와 탈북 사역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드리는데요,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각 부서는요 2025년 예산안을 우리 12월 8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 우리 사역 지원서가 나갔습니다. 내년에 섬길 청지기들을 우리 모집하는데요,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지금 아무런 섬김이 없는 분들을 저는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에 꼭 열심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교사와 또 성가대, 아울러 많은 사역 분야가 있는데 꼭 기억해 주시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사역에 또 열심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수요일 날 우리 교회 김장이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당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의 양식 12월호가 나왔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자율적으로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집중 기도문도 나왔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 번호 등록을 좀 요청드리는데요. 이 상가 쪽에 이제 차량을 체크하는 시스템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 차량을 좀 등록을 해야 하는데 사무실 가보시면 이미 등록된 차들이 있거든요. 기록된, 만약에 자기 차가 없으면 거기에 차량을 갖고 오신 분만 해당됩니다. 차량 갖고 오신 분 중에서 사무실에 자기 이름을 확인하시고 없으면 그 아래에다가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 동정이 있습니다. 우리 3년여 몸된 교회를 섬겼던 우리 김지전 목사님께서 오늘부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파이든 선교회에서 열심으로 사역하시는 분인데 정말 복된 소식이 오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암송할까요? 우리 지난주에 후히 드릴 것이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 암송 함께 하겠습니다. 다 외워오셨죠? 자, 함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후히 드릴 것,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아멘. 다음 주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 뒷면 보시고 다음 주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후히 드릴 것,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 아멘. 열심으로 말씀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예고된 대로 오늘 참 복된 날입니다. 세례와 입교식을 우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2주간의 우리 교육과정을 거쳤고요, 믿음을 확인하고 오늘 이 자리에 또 입교와 또 세례, 그 다음에 유아 세례까지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입교부터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교 대상자 제가 호명할 때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리면 안 돼. 비행기 아니야. 자, 우리 전상일 성도님 아예 앉고 일어나시면 됩니다. 네. 자, 우리 입교 서약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보시고, 저를 보시고. 자, 우리 성도님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유아 세례를 받은 분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자신의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섰는데요. 우리 교회는 우리 이분이 자립신앙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오늘 입교 예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입교 예식을 통해서 우리 견고하게 더욱더 믿음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부터 입교 서약을 하겠는데요. 우리 제가 묻는 말에 오른손 들고 예라고 우리 모든 성도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큰 소리로 우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서약하겠습니다. 우리 귀하는 유아 세례와 어린이 세례를 받을 때에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신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감사합니다. 귀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심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감사합니다. 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귀하는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전상일 성도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서약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의 평생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그 고백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포하겠습니다. 우리 전상일 성도님은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우리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본 사랑교회 입교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세례 서약을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선민 성도님, 우리 성도님은 사실 이 카톨릭에서 영세를 받았지만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고 이제 그 신앙 고백을 따라서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세례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그리스도께 접붙이는 표고 그 믿음을 인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귀한 성도님 세례받기에 합당하다고 우리 여겨져서 오늘 세례 교인으로 세우기를 원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귀한 성도님을 기쁨으로 환영해 주시고 또 이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에 협력할 수 있도록 열심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세례 베풀기 앞서서 우리 오늘 이선민 성도님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우리 서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우리 큰 목소리로, 남편보다 더 큰 목소리로 예라고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는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믿습니까? 감사합니다. 귀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이신 줄을 알고 그를 받들며 그에게만 의지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귀하는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서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며 서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귀하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청결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선민 성도님 불러주시고 믿음을 따라 서약해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 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례식은 유아세례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유아세례를 할 텐데요, 오늘 참 복된 가정입니다. 특별히 우리 전상일 성도님 가정은요, 입교 세례, 유아세례가 다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자, 오늘 유아세례 할 텐데요, 이 시간 제가 호명할 때, 아이의 이름 호명할 때 우리 가정은 아이와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진우, 이준우, 저와 이름이 같습니다. 여러분, 이준우. 여러분, 유아세례식은 성도의 자녀에게 베푸는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만국 백성에게 명하라 세례를 하라 하셨고 또 어린이들을 축복해서 천국 백성과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 교회의 교리, 전통에 따라서 오늘 유아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아이가 믿음 안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믿음으로 양육해야 할 책임을 가집니다. 또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부모는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부모님께 우리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제가 물을 때 오른손을 들고 큰 소리로, 우리 온 성도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예라고 우리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신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 법도를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두 가정 우리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이선민 성도에게 우리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이선민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곧바로 우리 아이에게 세례를 베푸겠습니다. 목사님 볼까? 안녕. 우리 세례를 베푸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의 자녀 우리 전진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일어나시죠. 다음 가정.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의 가정에 태어난 우리 귀한 이준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잠깐 일어나 서 주시고요. 네, 일어나 서 주시죠. 네. 너무 복된 날입니다. 우리 아이들 또 귀한 우리 성도님 세례받고 하나님 백성 되었 날인데요. 이제 우리 공포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우리 이선민 성도가 우리 사랑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전진우, 이준우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교회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 선물 전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가정, 이제 정말 어린이를 키우고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귀한 일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 교인들의 도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두 가정 보실 때마다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아이가 믿음으로 멋지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 번 더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어린 영혼들을 부르시고 귀한 성도를 세우셔서 주의 백성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들의 모든 삶에 늘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먼저 그림 하나 보실까요? 자, 그림 한 장 띄워주시죠. 여러분 이 작품 아십니까? 제목이 뭘까요? 이삭 줍는. 자, 작가가 누굽니까 여러분? 작가가 누구냐면 밀레란 사람입니다. 밀레, 프랑스 화가죠. 여러분 이 작품을 보면 사실 아주 여유로운 그런 풍경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밀레가 이 그림을 그릴 때 그 시대의 사회상을 조금 꼬집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잘 보시면 저기 멀리 말을 탄 사람들이 좀 보일 겁니다. 이 누구냐면 지주들이에요. 그 당시에 프랑스가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었거든요. 지금 3명의 여인들의 얼굴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얼굴이 안 보이죠. 일부러 그럼 밀레는요 이 3 여인의 얼굴을 그려놓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3 여인은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정식으로 고용된 사람들도 아니에요. 가서 이삭을 줍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여인들의 삶을 그린 거죠. 굉장히 고즈넉해 보이고 뭔가 풍요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이 3명의 여인은 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 내려주시고요. 제가 이 그림을 왜 갖고 왔냐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그림이 떠올랐어요. 오늘 본문 볼까요? 자, 베들레헴에 풍년이 찾아옵니다. 자, 풍년이 찾아왔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나오미와 룻은 이 풍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베들레헴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떡집이에요. 떡집. 예, 떡집에 떡이 많아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풍요를 다 누리고 있는데 유독 이 2 여인만큼은 그 떡의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 룻이 지금 믿음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줘야죠. 그런데 와 봤더니 전혀 딴판이었죠. 농사를 짓기는커녕 지금 이 여인은 가서 이삭을 주워 먹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땅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어보신 적이 계십니까? 예, 없으시죠? 여기 대부분 강남에 사시니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예, 정말로. 누군가 먹다 남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은 굉장한 비참한 경험입니다. 굳이 주울 필요 없는 그 이삭을 주워서 내가 이거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그런 마음, 비참한 마음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 때 모든 게 다 잘 됩니까? 기도하고 사업하면 대박이 납니까 항상? 예배드리고 여러분 사업하면 날마다 수익이 오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우리가 아무런 수고 없이 그냥 무임승차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시냐면 우리의 일상으로 수고하여 얻는 것을 더 기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잘 안 나오시죠? 하나님 뭘 기뻐하신다고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손으로 이삭을 줍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낮은 자리로 가라. 낮은 자리에 가서 우리가 충성하며 거기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작은 일 하는 거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 목사님들, 사람들 별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근데 큰 대형 교회 하는 목사님들 지나만 가도 막 벌벌 떨죠. 사람들은요 작은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요
작은 일을 하는 자에게 더 관심이 있습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저 공중의 새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똑같이, 마치 들에 핀 그 한 송이 백합화를 보시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은 오히려 작은 일에 집중하고 충성하는 자를 더 기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죠, 여러분. 드러난 일보다 보이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더 집중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부러 이 룻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모든 환경은 다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은 생존의 문제 때문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거라는 그 믿음의 고백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을 기다린 것은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때 안 되겠다, 룻이 결단 내리죠. 가서 내가 이삭 주어야겠다.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나오미가 그래 가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그러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라 할 때 그 마음이 편했을까요? 여러분이 시어머니라면 며느리를 그곳에 보내면서 야, 다행이다,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철이 있네, 이렇게 보내시겠어요, 여러분? 아니요. 아마 나오미도 그 마음의 큰 고통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보냈을 겁니다. 왜요? 이 모든 상황에서 지금 룻이 가서 이삭을 줍는 것 외에는 생계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룻이 지금 가겠다고 말하면서 한 말을 우리가 좀 집중해야 하는데요, 룻이 가겠다고 얘기하면서 한 말을 붙이는데 무슨 말을 붙이냐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룻은 여러분 밭에 가서 이삭 주울 때 누군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아야지만 이삭을 주울 수 있다라고 여겨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삭 줍는 것이 그 당시에 정당한 일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일입니까? 정당한 일이에요. 왜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거든요. 무슨 명령하냐면 너희가 추수할 때 절대로 밭에 내 귀퉁이는 절대 추수하지 말아라. 만약 너희가 추수할 때 곡식 떨어지면 절대 줍지 말아라. 왜요, 여러분? 너희 안에 가난한 사람이 있고 너희 안에 과부들이 있고 너희 안에 객이 있고 거류민들이 있으니 절대로 밭에 내 귀퉁이는 절대 추수하지 말고 행여 거둘 때 떨어지면 줍지 말아라. 이게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이었죠. 따라서 여러분, 과부이자 이방인이었던 룻은요, 가서 마음껏 이삭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근데 문제가 죽을 사자가 두 번이나 있는 사사기예요, 사사기. 누가 그러더라고요. 죽을 사자가 두 번이나 있다고. 예. 사사기입니다.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그때가 언제입니까? 흉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요. 사람들 마음속에 여전히 걱정과 탐욕이 가득 차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야지만 이삭도 줄 수 있다라고 룻은 여겼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룻이 기대했던 그 은혜가 사람이 준 은혜였을까요? 물론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룻이 진짜 기대했던 은혜는 여러분 사람의 은혜가 아닙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아냐고요? 룻이 지금 여기까지 왜 왔습니까? 왜 왔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멀리 계시지 않다. 룻의 하나님은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죠. 비록 내 삶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는 지금 사람들의 그 냉대와 조소를 참으면서 이삭을 주러 가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뭘 베푸실 것이다?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 믿음이 룻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위대한 믿음 아닙니까? 룻은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모압 사람이죠. 모압 사람. 모두가 쳐다도 안 보는 그런 이방 여인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했을까요? 우리 룻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룻은 모압 여인이죠. 모압에 잘 살다가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됐죠. 그렇죠? 알고 보니까 모압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했기 때문에 국경도 뛰어넘을 수 있었죠. 이 남편과 결혼하면 내가 평생에 못할 일이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 그 남편이 죽어버려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저는 아마 이때 자기 남편을 잃어버렸을 때, 떠나보냈을 때 아마 룻의 인생에서 그가 하나님 만났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 내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사람의 노력으로 내 인생은 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 고통 속에서 아마도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고통에는 힘이 있죠. 고통은 무슨 힘이 있냐면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고통은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어요. 고통은 멀리 있던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으로. 여러분, 태양을 보면 태양이 지구를 당깁니까? 지구가 태양을 당깁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지구를 당깁니까? 지구가 태양을 당깁니까? 예, 더 큰 힘으로 태양이 지구를 당깁니다. 태양이 지구를 당기고 있어요. 예, 그래서 태양의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태양의 힘을 받아서 우리 삶이 영이 되듯이 그렇게 하나님은요, 때때로 멀리 떠나려는 우리를 고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끌어당기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을 쬐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룻에게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일부러 룻을 완전히 비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여인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이삭을 주우러 가면서 은혜를 구하는 대상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내가 비록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아무도 먹지 않은 저 이삭 주워 내가 먹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모함 여인 아닙니까 하나님? 이방 여인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바라보며 혀를 차고 나를 바라보며 손가락질할 텐데, 그러나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룻이 그 밭을 향해 갑니다. 근데 갔더니 그 밭이 누구 밭이에요 여러분? 보아스의 밭이에요. 할렐루야. 친족의 밭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룻이 기획한 걸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밭에 나아가서 이삭을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다?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이죠. 너무나 우연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뭡니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뭐다? 필연입니다. 필연.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결정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우연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뭐다? 필연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금 이끌고 계신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은혜예요. 날마다 새벽에 기도할 때 가장 1번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옵소서. 제가 건강이 부족한가요? 아니요, 건강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은혜 없으면요, 그 삶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그냥 시작하지 마시고 아침에 기저귀 피면 일어날 때 그 침대 그 끝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요셉 볼까요, 여러분? 요셉 목동입니다. 근데 형들의 모함 받아서 팔려가죠.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도 끔찍한데 모함을 받아서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그 나중에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요. 한번 물어볼까요? 요셉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 몰랐습니다. 자기 인생이 역전돼서 애굽의 총리가 될 거 그가 몰랐습니다. 형들의 의에 팔려왔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끝까지 어떤 마음을 포기하지 않냐면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죠. 그리고 범죄하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 그 결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할렐루야. 은혜를 구하는 자의 삶의 결말이 이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형통하게 주십니다. 형통하게. 노예의 신분이라면 그 노예의 신분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감옥의 죄수라면 그 감옥의 죄수의 신분에서 형통하게 하셔서 가장 높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시죠. 이게 은혜의 본질이고 은혜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나가서 뒤에 서 있으면 성도님들께서 이런 말씀 하세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매주 그렇진 않고요, 가끔 그러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 무엇이냐면, 사실 더 큰 은혜는 여러분, 이 예배당보다 더 큰 은혜는 우리 삶에 주어져요. 아멘이십니까? 기껏해야 이 시간 1시간입니다. 그런데 주중의 삶은요, 훨씬 더 많은 시간이고 훨씬 더 많은 삶의 영역이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주일날 예배당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왜 주시겠어요? 그거 줘봤자 은혜인 줄도 알지 못해요. 왜?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모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은혜를 왜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데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래, 내가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 삶 속에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은혜의 갑절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우연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서 그것이 뭐가 된다? 하나님의 필연이 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보십시오. 우연찮게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습니까?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때마침 이삭 죽고 있는데 누가 찾아옵니까? 보아스가 찾아와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보아스가 누구를 보기 시작합니까? 룻을 보기 시작하죠. 그리고 물어보죠. 누구냐? 그때 종들이 얘기해 주죠. 저 멀리서 그의 어머니 때문에 이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저 멀리서 마다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모압 소녀입니다라고 듣게 되죠. 그때 보아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집중하죠.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도 금하지 말아라. 이 여인이 마음껏 이삭 죽을 수 있도록 아무도 금하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죠. 우리가 볼 땐 다 우연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그것은 필연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신다고요.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다고요. 이것이 하나하나 쌓이면 그 삶이 은혜의 삶이 되고요, 그 삶이 축복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 죽기 얼마나
보잘것 없습니까? 누가 주목이나 할까요? 누가 그걸 또 봅니까?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 줍기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삶, 평범한 삶, 작은 삶. 그러나 내 여기 충성을 다할 때,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성도들은요, 큰 것만 관심이 있어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작은 것에 별로 관심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작은 자, 작은 것, 작은 일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교회를 할 때 자신이 부각되고 드러나는 거 사람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더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냐면 저기 주방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릇을 닦는 분들,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 와가지고 이 예배당을 치우고, 아무도 보지 않는데 그곳에서 영혼들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더 집중하고 계세요. 저는 장담합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보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개척하고 아무도 없는 저 농촌에 가서 평생을 헌신하신 분에게 하나님 더 칭찬하실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고 그것이 믿음의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의 역사는요, 언제나 감춰져 있습니다. 작은 보리 이삭, 그 작은 보리 이삭 줍는 그 작은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담아두시고 복을 담아두신다는 것이죠.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일상적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최선을 다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작은 일에 집중하고 작은 일에 감사하십시오.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삭 줍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이삭을 입는 그 평범한 삶을 통해서 비범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쓰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우연이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분명히 하나님의 필연의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필연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비 준비하시니, 하나님이 메마른 땅에 비를 준비하시고 허락해 주십니다. 이 시간에 가사 하나하나 우리 마음에 담으면서 함께 우리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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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마지막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임제 앞에 경배. 주임제 앞에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것에 집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 작은 인생 아닙니까? 그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복의 시작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삭 줍기,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일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허리를 굽히게 하시고 그 작은 이삭에 눈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이삭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해 주옵시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필연의 역사가 쓰여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작은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 줍기 아무도 걸도 보지 않는 삶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복의 역사를 그 작은 이삭 줍기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그 이삭을 통해서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평범한 일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필연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쓰여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옵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땡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 안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겠사오니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픈 분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삶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루시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갔듯이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경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필연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옵시고 낙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여 날마다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작은 나의 삶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오늘 루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작은 삶에 집중하며 나아갔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필연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삭 줍기에 집중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귀한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